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이해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선구자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며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지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말라기서에 예언된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온다고 예언된 엘리야나 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를 축혀 세우고 칭찬할 때, 우러러보며 높일 때 요한의 부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과분한 칭찬과 찬사가 쏟아질 때 단호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증인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이단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교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을 높이고 추앙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생기자 스스로 자기도 도취되어서 그렇게 이단이 되고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함의 죄인 것이죠.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는 타락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증인은 소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그가 아님을 알고 또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위선을 드러내며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 앞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서야 하는 것이 또 증인된 삶의 또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한 의미는 자기는 보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만 들리기를 원하는 그의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드러나되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모습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소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발전하고 또 편리한 그러한 세상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요, 영적으로 다 피폐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피폐하고 부패한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 어찌하여 침례 요한을 보고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주는가 라고 물을 때 침례 요한은 위대하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변의 의미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야 내가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자기의 존재와 삶과 또 사역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 침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난 목적과 살았던 목적이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어쩌면 비참한 그런 처참한 또 의미 없는 그러한 죽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목적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이미 그의 삶의 목적을 다 넉넉하게 감당한 그러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보내신 이의 의도에 맞게 잘 산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거나 세상 가운데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27절에서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또 자신의 작음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이 계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엄과 또 영광과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영존하신 분이시고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작고 좁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유로 그분을 너무나 내가 하대하고 어떤 나의 어떤 원함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분을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침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죠. 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침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내가 엘리야나 모세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은 단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리처럼 자신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는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표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주님을 만질 수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창조주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창조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 그러한 마음이죠. 주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우신 주님이 이 낮고 천한 내 안에 오셨다니 그러한 감격으로 감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일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미약한 존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창조주 되신 주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주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연약하고 좁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